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 다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흑암세력 꺾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정과 가문, 후대, 더 나아가서 지역과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믿음으로 홍해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홍해 앞에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홍해의 기적.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바벨론을 변화시켰고 초대교회의 믿음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썼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정과 가문, 후대, 더 나아가서 지역과 시대와 후대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두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죽음은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은 즉각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을 신자의 죽음이라고 해요. 신자의 지구 멸망의 날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주님 재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 멸망의 날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두려워 벌벌 떱니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을 통해서 핵 전쟁이 자꾸 언급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구의 멸망의 날이 아닐까 불신자들은 벌벌 떨고 있거든요. 종교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주님 재림의 날이 바로 지구의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의 몸은 부활체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구원받은 신자는 현세와 내세의 축복을 완벽하게 보장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신자의 죽음은 장례식이라 하잖아요. 장례식은 죽은 자의 의식을 치른다. 그래서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이 장례식은요 현세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죽었기 때문에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어떠죠?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예배다. 그래서 천국 환송식이라죠.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은요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내세의 축복을 가지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를 보고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현세에 국한된 삶, 우리는 내세의 축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국 환송식,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증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현세와 내세의 축복이 완벽하게 보장된 걸 알고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답을 썼잖아요. 베드로의 순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왜죠? 중요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현세와 내세에 보장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도 끝에 어떻게 됐죠? 목이 잘리면서 순교했잖아요.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축복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연세계, 육의세계, 영의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절대자인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죄, 사단,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근본 문제 해결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연계, 육의세계, 영의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될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 육의 구원을 받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케 되는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는 자연세계, 육의세계, 영의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본문이 바로 성경 본문입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죽음의 정의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물체의 생명이 없어진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의미로는 뇌사 상태, 뇌가 정지된 상태를 두고 죽음이라고 말하고요. 신학적으로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두고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예수를 만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증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여기에 말하고 있는 한 관리를요 마가복음 5장에는 야이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 관리인이 그 딸, 소녀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자기 딸을 만져주시게 되면 낫지 않겠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연세계, 영의세계, 육의세계를 다스리실 분이시다. 그 그리스도가 내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내 죽은 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온 것이죠. 그때 야이로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일어나 바로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유대 전통의 장례식은요 찢어지고 헤어진 옷을 입고 장례식에 가는 것이 유대의 전통인 것입니다. 왜냐?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장을 입고 가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검은 옷을 입고, 그렇죠? 여자도 정장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대에서는 찢어지고 헤어진 옷을 입으로 입고 감으로 해서 슬픔을 표시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의 전통의 장례식은요, 시끄럽게 떠듭니다. 유족들이 슬퍼할 겨를이 없도록 북적대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피리 부는 자와 곡소리 하는 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리 부는 자와 곡소리 하는 자를 돈을 주고 불러가지고요, 이 장례식에 이 슬픔이 잊지 않도록 이렇게 들뜬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피리 부는 자 2명과 곡하는 여인 2명을 불러서 장례식에 장례 도우미로 썼다라고 유대 전통의 주석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전통의 장례식인 것입니다. 이미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가보시니까요, 죽어가지고 딸을 장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보세요. 비웃을 만하죠. 딸이 죽었는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잔다는 거예요. 장례 도우미들이 볼 땐 기가 찰 일이죠. 이들이 얼마나 많은 장례를 경험했고 장례를 도우미로서 활동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딸이 피부가 굳었고 또 얼굴이 창백하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하는 말,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근데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신자의 죽음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신자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나사로를 부르실 때 그가 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했을 때에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게 스데반이 잔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나중에 부활하게 될 때도 자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기독교의 신자들의 죽음을 두고 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요,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에 우리는 부활체의 몸을 입고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주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몸은요, 이 땅에 묻어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시게 될 때 그때 깨어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자게 될 때 아이를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는 것을 두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소녀가 자고 있기 때문에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났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죽은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 말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굼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때 소녀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께서 손을 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간의 표현의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결과는 뭐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혼이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중생의 이 축복을 가지고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이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불신자들은 장례식 하게 될 때 울고 불고 난리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보게 될 때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서부터 나서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제는 다시 마귀에게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울고 볼고 안타까워합니까? 그러나 신자들은 어떻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그래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이 영적인 부분들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손에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할렐루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경 본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 어떻게 보게 되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나의 죽은 딸을 어루만지시면 나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시작. 이 믿음의 시작이 바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게 되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야이로의 믿음과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요, 근심하면서 있을 우리의 인생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주름만 더 생겨요.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두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믿음,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문제를 두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에 성경 본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연세계, 육의세계, 영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바로 성경 본문이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자연, 영, 육의 세계에서 말하는 죽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는데 예수께서 부르시게 될 때 어떻게 됐죠? 다시 살아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가 바로 자연, 영, 육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확신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믿음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과 가문의 길이 남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킨 것처럼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이 가정과 가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가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세의 확신을 갖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현세 내세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세의 확신을 갖자. 세 번째, 믿음의 시작과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중요한 승리와 응답과 축복이 우리 개개인에게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